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남유다이죠, 남아있는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어쨌든 이렇게 성전뜰에서 예레미야는 변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는데요. 이것을 듣고 있었던 총감독 바수리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둡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네요. 자, 그 본문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장의 14,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벳이라는 곳, 이 도벳이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온기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하나의 상징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영원한 안전과 무조건적 용서의 징표를 믿고 있는 성전 안에서 다름이 아닌 유다의 파멸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냐고 생각하였던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리 없으므로 우리도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이 유다의 과도한 확신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책감 해소와 심판 면제의 구실로만 삼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소리치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면은 이 소리는 누가 들어야 돼? 라고 하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와,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네요. 자, 볼까요?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으로 채워서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면서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결국엔 손수 파괴하시겠다고 하는 이 선포를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바술도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둬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사회 혼란만 야기시키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사회 혼란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야. 저는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한 쓴소리를 부정적이고 치우친 시각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어떻게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이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왜 전혀 상관도 없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빗대어서 거기에 견주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많은 신학자들의 선포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닫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귀가 열려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온전히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판에 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밋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의 모든 귀정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박해 버렸던 이 바술에게 사왕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의 마골 및 삽입이라는 이름을 주어집니다. 이 이름은 공포로 에워싸인 상태, 즉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술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유다의 죄를 집약하여 구현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보다 내 귀에 단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온전한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그것을 일깨워주며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점 멀어지는 유다의 운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술이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지켜내려고 한 성전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바술을 위시해서 모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 죽어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소유와 또한 왕궁의 귀한 보물들이 다 탈취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네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지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그 최종 결과는 마골 미사빕, 즉 무슨 뜻이에요?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얻은 풍요를 축복으로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내 귀에 듣기에 그럴듯하고 좋은 것 같고 기쁘게 해주는 그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목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